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 고우라 고우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 뭡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아빠가 하는 가장 아름다운 질문은 뭘까요? 우리 놀러 갈까? 이거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질문은 뭡니까? 양념? 후라이드? 이렇게 질문하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딱 하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그 질문에는 상응하는 대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질문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대답도 짙어질 것입니다. 질문의 그 수준이 얕으면 대답의 수준도 얕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도대체 오늘 본문에 어떤 질문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답이 있는지 함께 쫓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성경에도 이 사람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 많은 학자들은 누가를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의사다 보니 직업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라 보니까 사실적이고 관찰적이고 또 섬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의 글에서도 그의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관찰적이고 섬세한 부분이 그의 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글이 누군가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편지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 안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서 후대의 글을 두고 역사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볼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헬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로야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살펴봤잖아요. 세례 요한 탄생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입을 봉해버렸고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믿음에 순종하는 요한이라는 선포를 쓰는 순간 입이 터져 나오면서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찾아겠다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2021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을 싹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줬었는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그의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시점에서 역사가였던 누가는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그의 역사의 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의 즉위 15년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베르 황제는 주후 14년 8월에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그 이후 15년이니까 주후 28년에서 29년쯤 되겠죠. 그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주 26년에서 36년도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그는 재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타는 이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디베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한 명의 총독과 3명의 분봉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4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치적으로 혼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서로 나눠가지고 막 아둥다둥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떨까요? 눈치 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지역마다 뭐 조금만 넘어가도 같은 동네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뭐 그 규율이 바뀌어지고 뭐 질서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여러모로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그의 임기를 마치고 죽거나 그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 그의 후임으로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대제사장을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2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안나스는 주 6년도에 임명되었다가 15년도에 폐위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전히 실력자로 그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아들며 아들만 5명, 손자 1명까지도 대제사장에 임명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장인어른이고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죠. 사위인 가야바가 18년부터 36년 동안 실제적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와 가야바 둘을 언급하는 이유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폐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그 두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세례 요한에 등장하기에 앞서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한 명 한 명 다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연대에 대한 정보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혼란한 시기라고요. 혼란한 시기라고요. 정신없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어두운 면을 그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에 앞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혼란한 시대였다. 막 정신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역사에 등장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종교적 혼란 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언급되고 누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계속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뭐였죠? 제목 뭡니까? 빈들에서 만납시다. 빈들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1장 80절 말씀을 이야기 나누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 헬라어로 에레모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데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마라다, 다바르 이 말이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라는 말과 마라다라는 말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소문과 소식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수많은 시끄러운 소식과 소문에 우리가 자극적인 그 소식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슬기로운 큐티 생활 시즌2 큐티 로그가 있었습니다. 들어와 보셨습니까? 함께 큐티에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은 교육자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했다며 이번 큐티로그 슬기로운 큐티 시즌2를 맞이하면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스텝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몇 번씩 봤어요.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시간도 짧아요. 목사님들 할 때는 말이 많아가지고 막 20분씩 했는데 짧아요. 막 3분, 막 5분 이래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젯밤에도 함께 큐티했습니다. 어젯밤에 함께 큐티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어머님까지 들어오셨어요. 학생의 어머님까지 같이 하고 싶다고 너무너무 환영해 드렸습니다. 함께 큐티 이제 9시도 하고 10시도 할 텐데요.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좋은 자리에 많이 초청하고 싶어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토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겠다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책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가 2021년으로 시작하면서 큐티책은 펼쳐봤습니까? 성경책은 펼쳐봤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큐티로그 함께 큐티 슬기로운 큐티대가 시즌2를 하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성경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좋아요 많이 올라가고 댓글수 많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스스로 펼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빈들로 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202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설교 아무리 잘 듣고 설교 아무리 받아 적어봐요. 여러분들 솔직히 설교 아무리 받아 적고 설교 아무리 잘 들어도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 되면 설교가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님도 지난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매주 금요일날 찬양인도 하고 매주 한 주의 예배만 그냥 한 청년으로도 매주에 예배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드렸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미안하죠 별로 없어요. 내게 들어서 기억나는 설교 말씀은 미안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큐티 하다가 눈물 펑펑 쏟고 그랬던 말씀은 평생 기억나요. 분당 우리게 이찬수 목사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설교자로 유명하시고 정말 말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일주일에 예배 조회수만 해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 대한민국 성도들이 거의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 물어봅시다. 언제까지만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웅장한 왕국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지에게 총독으로 맡고 있는 빌라도나 분봉왕에게서는 헤롯이나 화려한 에봇으로 자신을 감쌌던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약대 토롯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공부도 못해, 나는 권력도 없고, 나는 인기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앞에 수많은 화려한 사람들의 언급을 다 해놓고 갑자기 무명의 빈들에는 마치 미치광이 같고 마치 거지 같고 약대 털을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있는 친구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꼭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펼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펼치기 바라요. 지금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리 앞에 지금 성경책 펼쳐져 있습니까? 성경책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펼쳐져 있습니까? 이거 펼치지 않으면 듣는 거 미안하지만 축도 끝나자마자 기억이 상실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줄 그어봐야 돼요. 지난 연말에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여러분들 적어서 좀 붙여놓으라 했는데 붙여놓은 사람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계시가 임했고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당시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방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니까 할례와 세례와 제사였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유대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개종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낯선 장면이죠.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독지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어 던져지리라.
세례를 받으러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막 강한 노조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뭐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독사, 이 지역의 독사라는 거 아주 뭐 저급한 동물 아닙니까? 그 새끼야, 이 자식아. 우리로 따지면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막 아주 강하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라.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들에게 삶에 없으면 도끼로 너희를 찍어서 그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 정도로 강하게 경고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 서영고등부 제가 처음 부임해서 세례식을 처음 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니까 그때 상반기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었는데 입교가 31명, 세례가 4명이었습니다. 입교가 뭔지 알아요? 입교는 만 2세 이하, 만 2세 이하의 유아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유아세례입니다.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만 15세가 넘어가면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내가 세례 받았는데 이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할 때 그것을 그때 받았던 그 유아세례를 인증해 주는 것이 입교식입니다. 세례는 뭐냐 하니까 만 15세 이상이 되는, 똑같죠? 똑같이 아까 입교 하는 아이들과 만 15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나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둘 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봅시다. 그 숫자가 31대 4예요. 비단 그냥 극단적인 한 번의 사건을 내가 비교한 것이긴 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 80%의 아이들 이상이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유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세례받는 친구들 다 보면 다 믿는 가정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서영고등부의 식구들 중에 한 90% 이상이 모태신앙이고 모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모태신앙이니, 내가 입교를 받았니,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니, 우리 부모님이 순장님이니, 집사님이니, 권사님이니, 내가 신앙훈련을 받았니, 내가 선교를 갔다 왔니,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원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요. 물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으로 잘 준비됐겠냐마는 그것 자체가 내 신앙에, 내 구원에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이는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순장님의 아들, 딸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강하게 질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임원 다음, 제자 다음, 그리스도 다음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지난 한 주간 정인이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픈데, 저도 그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물어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이의 백그라운드에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그리스도인 다음이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실수했을 뿐이라고, 거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쉽게 듣고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회개를 입증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켰다, 생각을 돌이켰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삶의 지침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반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으로 뽑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 고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너 양념 먹을래? 후라이드 먹을래? Will you marry me?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요. 이 질문을 들으면 불편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으면 저도 불편합니다. 모두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편한 걸 좋아해요. 본질적으로 편한 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모두가 그렇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한 걸 쫓아가다 보니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수많은 것들이 죄의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속을 거스르도록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불편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불편한 메시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달렸다. 너희들은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 말씀 앞에 짜증내고 화내고 듣기 싫어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옷이 두 벌이 있고 누가 옷이 없다면 하나하나 나눠 가지라고요. 선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요? 사랑. 그 사랑을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무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금을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이 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를 실천해라 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봉급이 너무너무 적으니까 그들의 힘으로 착복하는데, 세리들과 함께 착복하는데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금리와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세 부류의 무리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악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악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일상 가운데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실천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맺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좀 울려야 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진지한 대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정직과 자족의 삶을 삽시다.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각자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순종합시다. 슬기로운 큐티 생활, 큐티로그 함께 큐티,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회수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성경책 펼칠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9시든 10시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된다면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펼칠 수 있도록.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2021년도 우리 서현 고등부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이 있으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겠죠.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해 또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린다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해. 이끄시는 대로 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아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주는 2021년도 주님 말씀 앞에 붙들리고 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들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물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그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리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알려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가져가서 그때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며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무슬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한 번 더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가 우리는 어디에 거했습니까? 화려한 왕궁과 푹신한 소파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약대 토롯이지만 빈들에 거하기를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기를 즐겨 했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국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화려한 에봇으로 나를 감싸기 위한 삶의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대 토롯을 취하되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국에 있었던 화려한 에봇으로 자기를 취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불편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며 구체적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그 삶의 실천들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 빈들, 그 질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